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전 드라마에 열광하고 또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야구나 축구, 운동 경기를 할 때 역전이 일어나는 흥분하고 열광하고요. 또 여성들은 정말 역전이나 반전이 있는 드라마에 쉽게 빠져듭니다. 제가 친정집에 가면 80 넘으신 저희 부모님들이 이명웅 같은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 인물들의 인생 스토리를 막 들려주시는, 그렇게 간증을 들려주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오랜 시간 무명세월을 지나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아 성공했다. 대부분 그런 스토리이죠. 이 젊은이들의 인생 역전이 우리 부모님을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 대리만족을 느끼시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역전 드라마에 열광하고 흥미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전 드라마가 성경에는 정말 많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역전 드라마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여인 라합의 삶을 조명하면서 믿음의 모험은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합은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리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리고의 성벽 위에 살던 기생, 참녀였습니다. 이방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으로 비루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는데요. 그런 라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은 여인인지를 알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라합처럼 낮은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는데요. 그런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역전되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결론부터 살펴보고 가면 그녀는 구약의 인물인데도요.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모범적인 인물로 그 이름이 거명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런 장이잖아요. 거기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만이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방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라합이고요. 그리고 여성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2번째로 딱 2명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출신은 이방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라합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비루한 이방의 기생 라합이 왜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에 큰 도전과 변화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재빨리 그들을 자신의 집 지붕에 숨겨줍니다. 숨겨주자마자 여리고 왕이 보낸 그런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쳐서 지금 이스라엘에 온 그 사람들 어디 있냐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만 라합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 병사들을 따돌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병사들을 내보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를 다 이미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있다. 우리들은 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높고 모두 두려워 떨고 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너희의 하나님을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것도 들었고
요단 저쪽에 있는 시온과 그 5개 왕을 다 진멸시킨 것도 우리가 다 듣고는 우리는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생각해서 간담이 놓고 다 두려워 떨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감추고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달라.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멸망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나와.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내가 끝까지 우리의 얘기를 누설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보내준다면 내가 맹세하겠다. 너희의 목숨으로 내 목숨을 대신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만 그 전쟁의 날 우리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그날 너희들은 너희 집에서 모여있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안에만 모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성벽에 살고 있었으니까 줄에 달아 내려갖고 그들을 이렇게 내보내주고 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도와줬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자, 라합의 믿음을 보면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녀의 믿음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말을 9절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즉 이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는 여리고 성도 이미 이스라엘에게 내주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매우 강력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조차도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정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이 전쟁을 하나하나 뻔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전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여리고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설명하면 복잡해서 그런데요. 그녀가 살고 있는 성벽 위만 해도 3도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성벽이었는데 그것은 밖에 성벽이고 또 안에 또 성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성이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하나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은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유일한 참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그녀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라합의 믿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고 승리자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요즘 큐티로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나 애굽 족속이나 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고 주권자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라합이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이런 믿음 참 놀랍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라합의 믿음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라합을 발견하신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누군지를 항상 찾고 계시는 분이 고배로운 라합의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매우 흡족하시고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라합은 이방 여리고의 기생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라합의 믿음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을 이스라엘 정탐꾼과 만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갔을 때 우연히 라합의 집에 갔을까요? 그들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을 이끄신 것이죠. 그들이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묵을 집이 라합의 집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 집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발견하시고 기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과 정탐꾼을 만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라합의 집에 가게 하신 거죠. 정탐꾼들은 적진인 여리고가 어떤 상태인가 파악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라합의 집에서 9절로 11절에 나오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다 녹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두 왕을 다 전멸시킨 일을 이미 우리는 다 들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신도 잃었다면서 하나님은 삼천하지에 당신들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정탐꾼들은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적군이 이미 다 떨고 있다 라는 소식을 라합을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기가 충천하도록 그렇게 전쟁에 임하시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살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왕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친히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얼마나 힘을 주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10절 후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들었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요단 저편에 두 왕도 전멸시켰다. 강한 왕 이런 것을 소문으로 들은 것이죠. 그녀는 그 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을 때 그녀는 그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만이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는 거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었던 거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들은 말씀에 믿음을 화합한 것이에요. 그녀는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전멸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면 참 좋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서 사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들을 때 들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흘려보내고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입력해두는 정도, 그렇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굳게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한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서 자신이 사는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려서 거짓말로 따돌렸어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거는 모험이죠. 만약에 군사들이 라합의 말을 믿지 않고 당장 집안을 수색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발각됐을 것이고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려니와 그러니까 모반이잖아요. 여리고의 모반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라합은 알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믿음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신다. 그분이 승리한다. 그런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어떤 거예요? 여리고 왕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여리고의 신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기로 한 분명한 믿음의 모험인 것이죠. 이 모험은 자기 자신과 그녀의 가족의 목숨을 거는 그런 모험이에요. 그녀가 정탐꾼을 숨긴 것을 알면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죽은 믿음, 행동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 믿음은 목숨까지도 거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특별하게 여겨주셨고 그녀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주신 것이죠. 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증언해 주시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긴 것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모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할 수 없는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선택의 결과로 당장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보장된, 선택했다고 해서 보장된 미래가 눈에 보이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모험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행동하는 삶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 26절에 우리 라합의 산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일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르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목숨을 거는 모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나를 분명히 믿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모험과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믿음의 모험과 대가를 지불할 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그 결과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는 선택을 할 것인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 정직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관행이나 사람들의 기준에 따른 것을 그냥 선택하며 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그저 내가 편하고 즐겁게 또 세상에 박수치는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와 같이 선택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곧 내 믿음이 어떠하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일상의 선택이 내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이나 그런 걸로 속지 않으세요. 내 선택을 보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선택의 결과로 내 삶이 이루어져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 믿음의 모험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그녀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때에 희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살려주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기고 살려줄 때 정탐꾼들이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그 전쟁의 와중에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지키고 살려준 라합의 믿음의 모험,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녀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리고 왕과 여리고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라합의 믿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지요. 여리고의 왕도, 여리고의 권세자도, 여리고의 똑똑한 사람도, 여리고의 도덕적인 사람도, 여리고의 부자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 다 같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러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이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비천하고 비루한 희생 라합과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녀의 믿음의 모험이 가져다준 축복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의 그 누구보다도 결국 지혜로운 것이죠. 들은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듣고 믿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구원의 복을 이미 얻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그러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 맨 앞에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녀를 오늘 마태복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리고의 창녀였던 그녀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증언하죠. 그리고 그 살몬, 남편 살몬과 아들 보아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자였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살몬이라는 사람은 잘 몰라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보아스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막 살던 엉망진창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보아스는요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율법대로 산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룻기에서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 기생으로서의 부도덕한 삶을 다 버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녀가 양육한 아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녀와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였지만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고 그 율법을 따라 아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라합이 살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도덕하고 비루한 삶에서 최고의 도덕적이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라합의 삶이 그렇게 역전이 된 거고요. 영적으로는 가장 비천한 이방 기생 출신이었는데 최고의 영적인 가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엄청난 인생의 역전을 누린 것입니다. 라합의 삶은 믿음의 모범으로 이룬 참으로 놀라운 역전 드라마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있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축복하고요. 그 결과 정말 역전 드라마, 하나님이 쓰시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믿음을 화합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